다이저에서 대표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줬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수단 정도로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냥 인격 그 자체의 관계, 그 대상과의 관계, 그 대상과의 교제, 그 대상과의 어떤 시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만 하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뭐 드라마나 영화 보셨잖아요.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 어떤 되게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여자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로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 아마도 그 만남 가운데 한 번은 꼭 확인해 보려고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아니어도 날 만날 마음이 있는지, 외모가 아니어도 날 만날 마음이 있는지,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게 없어도 나와 함께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이 사람은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순간이 생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른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부려먹는 노예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던 거라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잘 써먹는 일 잘하고 실력 좋은 일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의 그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 거라면 하나님은 이 관계 안에서 이 대상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이미 성경 곳곳에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미 아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꼭 중간에 확인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기대하는 바람들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문제, 나는 유한하고 난 능력이 부족해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 그걸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꼭 확인해보고 싶으신, 만약 다른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맺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라면 아마 그 순간에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더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꼭 확인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난 너에게 하나님이니?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 내가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지만 뜻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너와 나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니? 지장을 안 받을 수 있겠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들이 주변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해결을 안 해주실 수 있다, 안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아마 협박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제 그 딜을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나 절로 가요. 우리 집 절 가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보다는 절이 더 친근하고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내게 기쁜 소식인,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은요 원래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개념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좋은 소식은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 좋은 소식이 됩니다. 아니 옆집 애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좋은 소식이죠. 객관적으로는 너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기쁘지만 나에겐 기쁘지 않으니까 뛸 듯이 기쁘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들려져야 내가 뛸 듯이 기쁜 그 기쁨이 느껴지냐? 내가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에 진짜 내가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말한 기쁜 소식과 복음이 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분이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체이셨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한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기쁜 소식이어야지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기쁜 소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치킨도 들고 와서 기쁜 건 좋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빠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으면 나가, 일해, 더 빡시게 해, 이렇게 해서 아빠를,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언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즉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성경 속의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신 그분 자체가, 그래서 그분이 계시지만, 전능하시지만 그분이 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아. 해결해 주셔도 내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고, 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대상이 아니라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꼭 점검하셨는데, 그때 한번 이걸 허락하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수만 명을 먹이신 겁니다. 수만 명을 먹이셨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져다 준 그 능력에 의해서 배부른 자신들의 상황, 와, 이거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야, 우리 부유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찾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무엇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고 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들어줘서 예수님한테 온 거지, 예수님이 아니어도 만약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고 절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꼭 점검을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내가 기쁜 소식이냐, 아니면 내가 가져다 주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냐, 이걸 확인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 때문에 수만 명이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사실 속된 말로 이거 부흥이잖아요. 벌떼같이 몰려왔으니까 너무 좋다고 몰려왔으니 부흥 아닙니까? 이때 제자들도 그냥 막 어깨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 한 자리씩 차지할 만한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들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또 기가 막히게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십니다. 뜻없이, 목적 없이 몰려온 그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 몰려온 사람들에게 막 왕으로 세우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막 찬양과 막 칭송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온 까닭은 그 기적의 떡 몇 덩이 먹고 나온 거 아니냐. 난 너희에게 그런 거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난 그런 거 행할 능력은 있어. 그걸 바꿔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지. 병도 고칠 수 있어. 상황도 바꿔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난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난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어.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려고 왔다고.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기다렸던 소식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냥 생명 아니면 그분을 내어주는 이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슨 다윗 왕처럼 자신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고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선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그게 그때는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몰려왔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들어줄 대상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처음엔 에이 그래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 주러 오셨다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상황의 개선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다른 이거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설득을 하고 몇 마디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완강하게 그 뜻을 굽히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이 그걸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몰려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등지고 떠나가고 그 몰려왔던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떠나간 그 횡한 들판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뒤를 이렇게 돌아보셨더니 거기 덩그러니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몰려와서 막 환영하고 막 뭐든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막 칭송을 하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서 막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면서 등을 지고 떠나갑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으니까. 그럼 더 이상 그 옆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난 그 옆에 있으면 뭔가 얻을 줄 알았어.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기쁜 소식,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자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내 상황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걸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 바꿔준다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요, 예수님이 매우 서운하고 실망하셨어요.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게 성경 구절 안에 묻어 있어요.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가지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12제자를 보시면서 농담 같지도 않은 말을 툭 하고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너네도 갈래? 내가 만약에 그런 거, 너희가 원하는 그런 거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너네도 갈래?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이걸 물으세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기쁜 소식이 돼서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이 되시자고 짠 하고 오셨는데, 그거 말고 당신 말고 뭐 생명 이런 거 나 관심도 없고요. 나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이 상황이 더 다급합니다.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예수님 이거 바꿔주세요. 당신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걸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옆에 붙어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준다. 그럼 내가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대우로 이 대접 하니까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너무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 속상해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쉽게 풀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 처음에 따라오라 그러셨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 줄게. 나 따라오면 내가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줄게. 너 나 따라오면 대단한 능력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줄게 라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 좋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저 그냥 예수님 좋아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 떠나서 어딜 가요? 전 예수님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한번 던져보실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난 능력이 있어서, 난 전능해서 상황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병 고칠 수 있어. 돈 줄 수 있지. 이 땅에서의 삶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만 묻자. 나는 너에게 뭐니? 내가 그런 걸 들어줄 땐 당연히 모두가 다 좋아하겠지.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요. 근데 난 너에게 뭐니? 혹시 나는 그런 거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니? 내가 진짜 너무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너의 마음을. 내가 만약 뜻이 있어서 너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너의 앞에 놓여있는 아픔과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을 뜻이 있어서 내가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도 난 너에게 하나님이니? 난 너에게 기쁜 소식이야? 나만으로 충분하니? 이 질문을 꼭 교회에 한 번은 던져보실 질문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일 싫어했던 게 유대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었거든요. 아마도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고백은 하나님을 위한 대단한 사역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글쎄요,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 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난 너에게 내가 기쁜 소식이 맞니? 내가 들고 있는 선물 주머니 말고 내가 기쁜 소식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실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면 당연히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주셔도 바꿔주시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 하나님, 뭐 상황 어려운 거, 뭐 인생 사느라 어려운 건 당연히 어렵고 어려울 수 있고, 솔직한 마음으로 이 아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원래 하나님 믿기로 결정한 거, 나 하나님 믿기로 결정해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복음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셨고, 우리가 잘해서 아들이 아니었고, 우리가 뛰어나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는 아들이었고 자녀였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내게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기쁜 소식이셨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시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제게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내게 놓여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내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복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